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25절 보시면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깊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죠? 네. 정말 예수님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과 동행을 하고 계시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죠. 예수와 동행하고 있죠. 그럼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주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상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우리가 대상이 돼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고 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등지고 돌아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은 목자는 누가 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양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목자한테는 뭐가 들려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양들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양들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들고 있어요? 목자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한테 뭐란 얘기예요? 대상이란 이야기죠.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대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대상이 바로 성도요 교회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상황은 어때요? 뒤집어져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쫓아간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게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동행이라는 표현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 동행하고는 전혀 다른 동행이에요. 에녹의 그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에녹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였지만 지금 이거는 뒤집어져 있단 말이죠.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걸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종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주체가 다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 오늘 이거를 좀 뜯어붙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삶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암송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은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누구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삶을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내실 수도 있어요. 살아내셔야만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삶이 이제 나에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뭐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뭐 하면 돼요? 네, 미워하면 돼요. 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려고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만 힘들어져요. 본인만.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울 마음이 있으세요. 다만 뭐 하시는 거예요? 뭘 줘주세요. 하나님이 지시는 싸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시는 본질적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폭탄을 터뜨릴 때 폭탄에다가 뇌관이라는 걸 꼽아요. 그래서 그 뇌관이 빵 터지면 그 뇌관의 폭발력으로 진짜 터뜨릴 그 폭탄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 걸어오시는 거는 뇌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렇게 딱 치면 그게 탁 터지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터뜨리시려고 하는 그 폭탄을 터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폭탄은 뭐겠습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자꾸만 이기려고 하면 그 뇌관이 안 터져요. 뇌관이 불발이 되면 정작 터져야 될 그 폭탄이 안 터진다니까요. 그럼 진짜 지는 거예요. 진짜 지는 거. 아니, 폭탄이 터져야 이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기고만장했었던 그 일본이 뭐 때문에 백기 들고 투항해요? 그죠? 원자 폭탄이 탁 터지니까 그거의 위력 앞에 어떻게 해요? 두 손 두발 다 두고 항복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터뜨리시려고 하는 그 폭탄이 터져야 우리도 승리자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터뜨리시려고 하는 그 폭탄은 뭐겠습니까? 나라니까요. 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 하나님은 이거를 터뜨리시려고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빨리 지세요. 내 거 지켜내려고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하나님한테 좀 터지지 마시고 계속 터지지 마시고. 아셨죠?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한테 뭘로 싸움을 걸어오실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뭘로 여러분들한테 싸움 걸어오실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이 뭘로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걸어오실까요? 고민도 안 해보셨죠?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나와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나?
어떤 나와 안 싸우고 계세요? 그냥 만족하세요? 지금 이 모습에? 이 신앙에? 이 삶에? 아니 뭐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이 신앙을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 서시면은 이렇게 대면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신앙을 이렇게 또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떠세요? 지금 이 신앙.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용기와 객기 말고요. 용기와 담대함과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백보자 심판대를 딱 펼치시고 우리를 그 앞에 딱 세웠어요. 피고인 속에 우리를 딱 세웠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 피고인 속에 어떤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나 자신을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거는 달라요. 잠깐만 이걸 막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 걸 못하려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맹신이라니까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럼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노라.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웠대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그 표현을 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사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뚝딱 살아가는 걸로 그냥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라는 터져야만 이길 수 있는 그 폭탄을 터뜨리시려고 이렇게 뇌관을 꼽으시고 불을 붙이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해요.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찬이가 엊그저께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그 집안의 가훈이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면은 뭐 성공한 인생인가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 기준은 뭐예요? 어디까지? 뭐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요? 거기서 그랬대요.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된대요. 자기는 지옥 가도 상관없다 그랬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가훈인 그 집에 어떠한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옥 가도 상관없대요. 너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천국, 지옥, 구원, 믿음 이런 것들,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들 그냥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요 그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고민 안 하고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냥 예배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헌금 이렇게 하면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깊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냥, 귀찮아. 아우, 복잡해.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나?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맞나? 요즘에는 진짜 성경을 보는 게 두려워요. 옛날에는 성경 보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 재밌었냐면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재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미궁에 빠져요. 그러니까 미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자 한자 보는 게 요즘엔 정말 두려워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걸로 보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들었었던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깨부셔요. 심지어는 산다라는 것까지도 개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솔직히 성경을 볼 때 진지하게 안 봤거든요. 이미 안다라는 전제 하에서 성경을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절을 보더라도 그 한 절 앞에 그 단어 하나하나 앞에 참 진지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냥 안다라는 그 마음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찾고 또 연구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진지해야 되거든요. 진지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자, 오늘 주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하나님의 싸움은 뭡니까?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터뜨리시려고 하는 나라는 폭탄은 도대체 뭡니까? 그거 안 터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다 지뢰밭이에요. 이 지뢰밭을 넘어가야 돼요. 가끔가다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하면 마음 편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거기는 지뢰를 다 터뜨리면 돼요. 다 터뜨리면 내가 이렇게 편히 갈 수 있겠죠. 다 터졌으니까 뭐 터져서 나 죽을 걱정 없을 거 아니면 가면 되잖아요. 맞아? 근데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를 때 이렇게 안 죽으려고 여기 거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겠어. 그죠? 그렇게 도처에 깔려져 있는 그 지뢰를 피하려고 소리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가지 마시고 그냥 터쳐버리세요. 하나님이 터치려고 하는 나라는 이 폭탄 날 터쳐버리시라니까요. 그럼 나라는 폭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이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은 구약을 풀어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도구와 같아요. 쉽게 말하면 구약이 교과서라면 신약은 자습서와 같아요. 뭐라 그러죠? 그걸 참고서라 그러나? 저 때는 자습서라고 했거든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쫙 풀어내는 거, 자습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내용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도 지금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에.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이거 지금 헬라어로는 파테르인데 이 파테르를 히브리어로 끌고 가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아바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바를 풀어보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바라고 했어요. 엄마는 헬라어로 메테르라 그래요. 이 메테르를 히브리어로 딱 끌고 가면 뭐예요? M이라고 했었잖아요. 주일날 했어요. 다드림님 그때. 수요일날 말씀 물어봤으면 알아들으셨을 텐데 기억하셨을 텐데 벌써 이제 메모리가 다 찾아가지고. 아버지는 아바라고 했었고 어머니는 M이라고 했어요. 그럼 M을 풀어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M. 그냥 아버지는 하나님의 집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잖아요. 알레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럼 이때 당시 이 사람들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들한테 하나님의 집은 뭐겠습니까? 성전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이들은 율법과 성전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다 허물고 이 율법을 깡그리 없애버려. 뭘 없애? 바꿔버려. 뭘 바꿔? 이래서 막신한 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뭐 하는 자처럼 보여요? 율법을 파하는, 율법을 어기는 자처럼 나오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을 헌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본문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고 개념 속에서 아버지를 버려라.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허문다 그래요? 왜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문다 그러세요? 왜?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뭘까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신다라고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네. 기도 집이잖아요. 네. 근데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한테 이 말씀이죠. 나 자신한테 그런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 고백하는 거, 내 안에 다시 다짐하는 거, 이게 기도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러 어디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왔겠어요? 성전으로 왔겠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게 그들한테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거 기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들의 기도는 뭐였었어요?
율법을 듣는 거였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를 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그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전인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도집이라 그래요. 그럼 기도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으라고. 근데 그 성전에서 하는 그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없애야지. 왜? 거기가 뭐니까? 죄의 온실이니까, 죄 짓게 하는 온실이니까 그거를 깨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율법을 율법을 듣는 그곳이 없으니까 율법을 들으려고 그 어떠한 곳을 찾겠죠. 네.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하시려고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다 나왔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구약이 그러니까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해석이 안 돼요. 아주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상 줄게. 거기서 상은 생명이고 풍요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일이었어요. 일. 쉽게 말하면 노동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죠. 그게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 품삯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을 못 얻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그 풍요라는 걸 못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또 뭘 오해한 거냐면 창세기 3장에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한테 하나님이 뭔 저주를 주십니까? 너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그냥 액면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주체가 나라니까요. 신앙의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는 땀 흘려. 그 땅에서 일하지 않으면 너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신 그 의도가 뭐겠냐고요. 그 뭐겠냐고요, 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거에 대한 생각은 당신한테 하라고 하는 거지. 혹시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생각은 목사가 해가지고 답을 얻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해줘야지. 그걸 성도한테 하라고 하면 어쩌자는겨? 이러시는 거 아니? 이러시는 마음 아니시죠? 설마?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못 맞을까요? 네. 아유, 힌트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다. 26절에 있다니까요. 자기 목숨 미워하라고. 자기 목숨 미워하라고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어라는 말이 이게 너 네 목숨 미워해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목숨 미워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자기 목숨만큼 안 잃어버린다고.
그죠? 17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부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몇 절에서 14장에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했죠. 네. 17장 와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그 말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열심히 살아라 예요? 그럼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대충 살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십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의도식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엄청 책망해요. 삶을 그렇게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대충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제발 목숨에 연연해 하지 말고 영원한 삶에 좀 연연을 해봐라. 이거라니까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는 데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얻는 데잖아요. 뭘? 영생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그냥 뭘로? 그냥 죄 지은 자가 받은 저주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목숨 잃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죠. 액면으로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 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그거 말고 저주받은 그 생명 말고 영생 누리라니까.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건 영생이야. 근데 너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만큼 너는 영생을 늦게 얻을 거라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숨에 연연해 하지 말고 빨리 영생을 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 그리고 17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라는 그 동사가 이게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걸 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그래서 한결같이 물어보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뭘로 대답하시냐면 율법 지켜, 그러면 살아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다 명사로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다 뭘로 대답하세요? 동사, 삶으로 대답을 하세요. 삶으로. 근데 율법 지킨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말이 뭐겠습니까? 율법 안 지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알아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아니 율법 지켰는데 나보고 율법 지키라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라고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본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 예수님은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너 율법 안 지켰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니 그만큼 그렇게 영생 얻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 그거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아니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관심이 없어.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아요? 신앙 자체에 관심 없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지는 않냐고요. 인생이라는 거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지는 않냐고요. 한 사람도 예수님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사람들 중에서 그 율법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나 율법 다 지켰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 안 지켰어 라고 얘기하실 때 아니 그 율법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이 뭔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을 탁 꼬집어가지고 사랑 실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랑 실천하기가 힘드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럼 결국 율법 안 지킨 자로 스스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마 이래야 되겠죠. 살인하지 마라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 본문이 딱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이거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의 뜻이 뭡니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라가 진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도륙하지 말아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도륙했던 게 다 뭐예요? 짐승 잡아 죽이는 거 썼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겁니까? 날 죽이는 거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나를 그 짐승한테 전가시켜서 짐승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야, 더 이상 너 죽이지 마.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죽입니까? 종교 행위로 따져볼까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 그게 자기 죽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 왜 드려요? 자기 살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한테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하여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야, 왜 네가 자꾸 너를 죽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너를 그렇게 죽여? 왜 자꾸 죽이냐고.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건 생명인데 왜 너는 자꾸 내 앞에서 죽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집으셔야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를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죽어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 드리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 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거 제사 드리는 게 지금 니들이 내 앞에서 죽는 거야. 아니, 나는 지금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죽으려고 그래? 그것도 니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왜 스스로 죽어? 왜? 니들이 뭔데 스스로 죽어? 그 생명 내가 준 건데 왜 니들이 그 생명까지 다 네 거라고 해가지고 왜 니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거 좀 그만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자기 죽기까지 한다는 얘기 결국 뭐겠습니까? 아, 진짜 여러분들 막 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도 아버지 겁니다. 이 목숨도 아버지 겁니다. 고백하라니까요. 그리고 그 목숨 지켜내지 말라고요. 그 목숨에 연연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걸 이제 종교로 가지고 와보자고요. 구원받기 위하여 예배하지 마시라니까요.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날에는 무조건 이것도 구원, 저것도 구원, 구원받기 이렇게 그건 말고요. 구원 말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 있지 않습니까? 죽어 천국 가는 그 구원.
구원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자들이 이제는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이 생명 아버지 겁니다. 나의 기도로 죽어 천국 가는 그 구원 말고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심각한 그 포트 하나를 딱 던지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안 하신다? 구원을 받았나? 기도하기 싫다? 이거 구원받을 마음은 있나? 네?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거 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구나. 난 대상이 돼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나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기도고.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여기 보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목숨. 왜 이 땅에 그렇게 연연해하며 사냐라는 이야기예요. 목숨까지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으로는 천국 못 가죠. 이 목숨 끊어져야만 천국 갑니다. 이 목숨이 끊어져야만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해하면서 살아? 내 아들들이 그것도 구원받은 내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연연해하며 사냐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 왜 저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 지켜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그 삶을 왜 그렇게 살아? 이미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명쾌한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정의를 딱 내려주셨더라고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노후 대책 세우죠. 왜 노후 대책 세울까요? 왜 노후 대책 세울까요? 사후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사후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사후 대책이 해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노후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알겠어요? 뭐 말인지 모르겠는 차냐? 죽음 이후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죽기까지의 그 삶을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죽음 이후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진짜로. 사후 대책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사후가 확실하게 나한테 딱 보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데려가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후를 보장해 주셨는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요. 정말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네. 그 사후에 보장이 되어져 있는 그 삶이 지금 내 육신적인 삶에 내 목숨 붙어 있는 이 삶으로 뚫고 들어와서 날 평안하게 하는지. 당장 내일 시험이 걱정스럽고, 당장 내일 모레 이제 계약하에서 학교 생활할 게 걱정스럽고, 끔찍하네. 당장 내일 돌아올 결제일이 걱정스럽고, 당장 월요일 오는 게 부담스럽고, 이놈의 월요병 이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후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 내 안에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거를 풍성하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게 나를 확 붙잡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데려가세요. 뭐하러 여기다 두시겠습니까? 뭐하러?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데, 인생은 고통의 바다래잖아요. 뭐하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그 고통의 바다에다가 집어넣고 뺑뺑이 돌리시겠습니까? 야, 너나 얘를 잘 들여라. 왜요, 왜? 알아보라고. 알아. 빨리 그거 깨달으라.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신앙이 맹신입니다.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신앙이 맹신이 뭔지 아세요? 맹신. 멋스럽다. 맹신이 뭐예요, 맹신? 아니, 그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그 맹목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 맹신이 뭐예요, 맹신? 어쩔 수 없이 믿는 거? 점점 말이 험해지고 있어. 맹신이 뭐예요?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맹신이 맹목적 신앙인데요. 맹신이 이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게 맹신이에요. 가장 무서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내가 믿고자 하는 걸 설정해 놓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옳다. 여기 한번 빠지면 진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안 깨져요. 맹신만큼 안 깨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걸 딱 그냥 설정해 놓고 그냥 믿어버려. 그게 유대인들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깨져요. 그걸 맹신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무서워요. 가장. 믿음의 적이에요. 믿음의 적. 사탄이 이거를 활용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야 무조건 믿어.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이. 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 맹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많은 글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봐요. 보는데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그가 어디서 배웠으며 어떤 신학을 하고 있느냐로 그냥 물어봅니다. 그거 앞에 내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에 내가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요. 무비판적으로.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그냥 그가 말했으니까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갈까요? 그 사람만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해야 될 생각을 그가 대신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걸 보면 아 그건데 나도 저거 생각하려고 했는데 딱 그러면 그때부터 맹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반론을 제기를 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와 진짜 개떼처럼 물어 뜯고요. 그 사람 변호하기 바쁘고요. 실은 그분이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생각 없이 사는구나. 진짜 생각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제가 보는 건 뭐 신앙적인 얘기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신앙적인 얘기라면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성경은 뒷전이고 그 사람이 해석한 그 성경. 그러니까 성경 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요.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생각한 그걸로 성경을 봐. 그리고 그걸 믿어. 그럼 그건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냐 해석하지 않았냐 그거를 떠나서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제가 목사여서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성경을 봐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했기 때문에 옳겠지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사기를 치진 않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십니다. 제가 사기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면만 보고 그거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이를 이렇게 정면에서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잖아요. 근데 찬이를 옆에서 보는 모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틀린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설교를 하는 거는요. 성경에 대한 그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열어 제끼려고 설교를 하는 거지 이게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에 설교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 예로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죠. 그럼 거기서 이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일단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장남 이렇게 세 명일 거 아닙니까? 종들 빼고 네, 세 명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집 나간 아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 있겠죠. 그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 있겠죠. 그리고 큰 아들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 있겠죠. 성경은 이 세 가지 시선을 동시에 다 얘기합니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 큰형이, 장남이 주인공이. 집중해, 재림아. 집중하라니까.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선을 통해서 화나려고 그래, 목사님과. 건강한 반응을 보여라. 세 가지 시선을 통해서 진짜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데, 또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장남 있잖아요. 그 장남이 또 이렇게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남이. 충당한 둘째 아들을 포커스로 맞췄을 때 그 본문도 다르고, 아버지로 봤을 때 그 본문이 다르고, 와닿는 게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보실 때 제가 드린 말씀으로 그걸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확장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냥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똥 있어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니까요.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만나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냥 성경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만 이야기하는 거지, 뭐 어느 교회들처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성공하는 비결, 뭐 건강해지는 비결, 뭐 기도응답 잘 받는 비결,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겠습니까? 설마?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나하고 동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이 시작부터. 아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뭘 예수님한테 또 와요. 뭐 더 가까워지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니들 나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육신적 공간을 뛰어넘어 내 세계로 들어와봐. 내 세계로 들어오라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오늘 성전. 어머님 뭐예요? 율법. 성전에서의 그 행위와
그 율법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그 제사 좀 그만 드리라고. 그 마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지키는 그 율법 지키지 말라고. 다음에 또 뭐요? 아내는 뭐예요? 아내. 아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뭐예요? 너 지금 뭐가 붙어있냐?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 뭐가 붙어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붙어있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보면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탁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아내예요. 왜 아내라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마장동에 있는 새삼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는 거예요? 새삼교회라는 거죠. 예수가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내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속에 깔렸을 때 자기를 효과적으로 피하지 못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이름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성경공부입니다. 그리고 점점점점점. 그럼 뭐예요, 그게? 자기 이름 됐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아내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저희 집사람 있으니까 집사람 얘기해야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대건독집 김선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림이가 미팅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남자 소개시키는 거 미팅을 딱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예수 믿는 홍재림입니다. 우리 제림이가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멘. 그럼 그 남자는 사겠죠? 사야 돼. 아내. 내가 지금 한 몸 이루고 있는 거. 나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 아내라는 건 나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 그거. 또 버리라고. 예수가 또 버려. 그럼 자식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삶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 삶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자매뿐 아니라 라고 나오네요. 형제, 자매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형제, 자매 뭐가 있습니까? 언니, 오빠, 동생 뭐 이런 거 있죠. 언니, 오빠, 동생.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형제나 자매나 주주. 왜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까지 나왔잖아요. 형제나 자매 이거 뭐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힘드시죠? 생각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형제나 자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형제, 자매. 네? 아버지 성전,
어머니 율법 안에 지금 나라고 정의하고 있는 그거, 자식,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산물들,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편들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돈이 자식이잖아요. 형제 자매는 뭐겠습니까? 뭐예요? 아니, 형제 자매는요, 형제는 이웃이고요. 이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라고 했을 때, 이 자매는 뭐냐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나를 돕는 동료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더 쉽게 형제 자매는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는 그것들이 형제 자매. 그거 다 버리라고. 왜 거기를 의지하고 있냐? 나를 지켜야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사람한테 가면 도와줄 거야. 그럼 그게 형제, 자매예요. 거기서 딱 누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딱 떠올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지나가는데. 제가 하나님이다. 왜요? 이제 정리 다 되셨습니까? 싹 다 버리라고. 이거 싹 다 버리세요. 심지어 뭐까지? 왜 아버지, 왜 어머니, 왜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왜 이걸 못 버리죠? 죽는 게 두려워서 사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28절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템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뭘 포커스를 맞췄냐면요. 이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면은 다 뭔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33절이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33절 뭘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만 나오죠? 원래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다라는 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잃게 되어질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 의지하고 있는 걸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네? 그거 못 따라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뭘 하셔야 되냐면 예수를 얻고 이러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맨날 이렇게 저울질하죠. 예수를 이쪽에다 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저울질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예수를 올려놓고 네?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이 버리게 되어져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날 따르고 있네. 그랬다가 정말 내가 절리 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가 나 좀 도와줘 할 때 어디 갈 거야?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네. 그때 예수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 쫓아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제가 뭐 해줘야 돼요? 가보. 그럼 그게 동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이 동행으로 나오고 같이 하는 거니까. 얼만큼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만큼 채워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다 비워내셔야 되거든요. 다 비워내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네요. 그거 없이 예수 믿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딱 만나시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만 턱턱 걸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비워내셔야 돼요. 이거 비워내시려고 하나님이 싸움 걸어 오실 겁니다. 그거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싸움 걸어 오시는 거. 하나님이 딱 싸움 걸어 오시는 거. 근데 싸움 걸어 오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전쟁은 나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노봉 집사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지금은 안 그러세요. 노봉 집사님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 얘기. 하나님이 노봉희 집사님을 터뜨리시려고 노봉희 집사님을 터뜨리시려고 메간을 뽑으실 거 아닙니까? 뭘로 뽑으시겠어요? 예전에 뭘로 뽑으세요? 네, 신랑은 뽑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신랑하고 싸워?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노봉희 집사님을 터뜨리시려고 지금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지금은. 네. 요즘 제가 뿌듯하다니까요. 네. 서대영 집사님 보면서 뿌듯하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예전에는 딱 뇌관을 그분으로 딱 꼽으셨어요. 근데 왜 그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터뜨리시려고 하는데 왜 그분하고 싸우시냐? 또 다른 걸로 터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걸로 내가는 심으셨는데 열심히 이제 하나님과 싸우고 있네요. 지금 저는. 네. 그거를 나누시면 돼요. 지체들과 함께 나누셔서 그걸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모습들을 서로 보는 거예요. 아,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 내관이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싸움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구원하시려고 나 터뜨리시려고 하는 거구나. 솔직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드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 상황까지 내가 포용할 수 있어봐야 내가 힘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나 좀 어떻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문제네요. 나 좀 터뜨려 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거예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거.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답니다. 이게 나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 다, 심지어는 그게 목숨이어도 그것까지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라고 하는 그거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화나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